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공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TV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고 제가 댓글에도 남겼습니다만은 오늘 오픈합니다. 11일 날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신청해 주셨던 분들,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12시를 기해서 회원가입 승인을 했습니다. 카페 활동이 가능하고요. 오시면 카페에 보시면 설교라든지 몇 가지 이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통하면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과 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필고사, 즉 종이로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보통 수학 시험 보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러 갔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즘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혁신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노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오시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그분의 생각 속에는 그런 지필고사, 그러니까 시험, 이런 것이 평가의 가장 기본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초임교사여서 아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것에 대한 바꿈 내지는 변형 또는 버림,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이 문제야. 그런데 이게 너무 편해. 그리고 너무 아직까지 잘 돼 왔어.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 또한 그런 부분 속에서 더 건전하게 나가보자라고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찾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팟캐스트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변하지 않고 그것들을 또 우상화하고 숭상하고 스타 목사를 최고라고 여기는, 내가 그 목사의 멤버십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왜 바뀌지 않냐 하면 그것들을 인정해 주고 있고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형교회와 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분들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고자 함이 아닌 걸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었고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효과가 괜찮았거든요.
지옥 간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괜찮았고요. 주의를 어기고 여행 가거나 골프를 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 그 성도에게 먹혀서 더욱더 교회에 충성하고 잘 나오는 것이 먹혔거든요. 11조하고 새벽 예배 나오면 11조를 철저히 하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기도하면 당신 복 받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먹혔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복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 부유함을 통해서 목회자가 부유해지는 그리고 목회자의 명예가 되는 이런 스타일이 먹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편했어요. 그 편한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한 걸 왜 버립니까? 교회가 병들어가든 그 속에서 성도들이 병들어가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올 수 없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정상적이고 아주 순항하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걸 바꿔가면서까지 교인들에게 불편하게 해가면서까지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교회를 저해하고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영화죠. 월-E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월-E. 로봇과 로봇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로봇이 무슨 사랑이냐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구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고철덩어리고 쓰레기로 변해서 우주선, 그러니까 생명 우주선을 타고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되지만 이 사람들이 비만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까 너무 비만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는 걷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편한데 왜 내가 다른 걸 하지? 운동을 내가 왜 해? 나 그냥 편한 거야. 먹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득권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수구예요. 우리가 보통 수구라고 하면 그 뒤에 어떤 단어를 하나 붙이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수구. 정치적인 용어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아주 비만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내가 병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 이거 맛있는데 왜? 근데 그렇게 그걸 계속 유지해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찍 아주 지저분한 모습으로 죽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왜 내가 편한데 이걸 놔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선교비로 얼마나 나가는지 큰 틀로 한번 보자고요. 선교비로 얼마 나가는지, 사례비로 얼마 나가는지, 교육비로 얼마 나가는지, 교회 유지비로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그 교회 운영비로 얼마 나가는지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선교비도 아니고요. 목회자 사례비와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육부서죠. 유초동부 그리고 중고동부 이 부서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부나 교회 유지비로 나가는 비용과 그 비용이 얼마나, 그리고 사례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왜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다고 맨날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죽었어. 다음 세대가 없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전통 예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 이야기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오는데 전통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이제 30년 후에 그 장년 자리를 채우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 텐데 지금 그 세대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없습니까? 거기에 투자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고 교회가 무슨 맨날 고리타분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시각을 일단 바꿔줘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에 맞춘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개발할 수 있거든요. 안 하는 겁니다. 돈 투자 안 하거든요. 제가 돈 이야기해서 불편하십니까? 돈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헌금의 쓰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회자와 목회자 자녀의 유학비로 헌금의 70%가 나가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느 교회의 그 집사님이 와서 저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30%로 무엇을 하느냐? 30%로 교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건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유지하고 그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 아주 작은 돈으로 이제 그 교회 교육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간식이나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얼마나 화려한 교육 자료를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사들에 대한 투자가 되겠냐 이겁니다. 최고로 해줘도 부족할 판에 그저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하는 이런 식의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그 교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올해 11월 달에 보통 재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요. 주일학교와 초등부에 적어도 지금 들어가는 비용의 3배를 책정해 주십시오. 다른 비용을 줄이세요. 차라리 전기세를 줄이고요. 차라리 운동회를 없애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씁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음에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0년 후에도 한국 교회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답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500년 후에도 모양은 다르겠지만 한국의 교회는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답글을 달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일학교에, 어떻게 다음 세대에, 어떻게 중고등부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작은 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십시오. 1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집중한다면 교회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는 교회와 장년들의 찬송소리만 나는 교회는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이가 1명이 있는 것과 아이가 없는 교회는요, 생명의 느낌이 다릅니다. 생명의 온도가 달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적어도 올해는 내년을 위해서, 아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서에 여러분들의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교회와 성도와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여질 여러분들이 봐야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